예, 오늘 또 자꾸 책 얘기만 하게 되네요.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자는 김진이라는 분이신데요. 하여간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정신과 전문이고요. 정신과 전문이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현재 또 목사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마 이렇게 훈련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상담 요원들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쓴 책이 한 대여섯 권이 됐는데 정말 다 유익한 책이고, 특히 인간 이해 책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한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깊이 이해할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뭐 등등 하여간 좋은 책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에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책 중에 구원 그 이후의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는데,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간략하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 그 이후의 여정, 그 책 제목에서 땄는데요. 죄로부터 구원받아 칭의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구원이 가져오는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이후에 주시는 축복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에는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저희가 지난 6월 6일 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39가지의 변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무려 39가지가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가, 그죠? 전기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여기 지금 전등에, 그렇죠? 예, 불이 들어오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컴퓨터가 돌아가고, 하여간 이 모든 순식간에 그냥, 그렇죠? 그 전기가 딱 차단기를 내리는 순간 모든 게 그냥 착.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39가지에 대해서 한번 짧지만 하루 90분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구원 이후에 받는 축복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로마서의 일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주제로 해서 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단 4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이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서 있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분 앞에서 떳떳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 선고를 내리고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용서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구원은 죄사함 그 이상이다라는 책이 우리 소책자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사함, 죄용서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롤스로이스 그 자동차 예를 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르는 분을 위해서. 예. 영국의 귀족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잖아요. 그 롤스로이스를 차에 배에다 싣고 하여간. 그래서 여행 중에 고장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연락을 취했더니 본사에서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그 차를 부품을 교체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잘 여행을 끝마치고 한 달 후에 돌아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청구서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수리를 했는데 청구서가 안 올까? 연락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했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본사에는 선생님 차가 고장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럼 무슨 소리야? 헬리콥터가 동원해가지고 다, 아니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이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 자체를 없앤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고 다 해주고 기록도 안 남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용서만 받은 것 같습니까? 죄는 엄청 지어서 지금 잔뜩 기록에 남아있는데 벌은 안 줄게 내가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대신 죄값을 갚았으니까 벌은 안 주마. 그 정도의 죄사함이 아니고 아예 기록 자체가 없어요.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담대하게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칭의는 죄사함이나 죄 용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칭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법정에서 완전히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법적인 선포를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 더 이상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겠다는 이 한마디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사이라고 로마서 5장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나는 피고인인데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이거는 중형 중에 중형이야. 그냥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영원해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우리에게 마지막 가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을 아들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망 죽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시고 지옥에 가시고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아들을 사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더 이상 괴념치 않으시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화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아들이신 분이 중재를 놔서 화해했다. 이것이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화목인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 사이의 관계가 나쁜데 한쪽이 잘못을 해서 한쪽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 화가 풀려서 어떤 이유든 하여간 화가 풀려서 둘 사이가 화해될 때 이걸 화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화해 헌물, 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화가 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다 자신의 아들에게 다 부어줬어요. 내가 이 진노의 잔을,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난 12시에 대낮에 난 12시에 온 하늘이 암흑천지가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보여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처럼 대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동일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은 나도 화평이지만요. Peace with God은 하나님과 함께 아니에요. 하나님도 화평하고 나도 화평하고 둘이 만나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지옥도 두렵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나를 불안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Jesus Christ is our peace.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야.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화평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노라. 그렇죠. 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상에 아주 불안한 요소, 언제 전쟁이 터지면 모르고 인류가에 대한 희망도 잃고 정말 완전히 정말 세상이 다 이제 인간에 대한 절망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철학 사조가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실존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알게 모르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저 밑에 무의식에 깔려 있다 그래요. 근원적, 본원적 불안감. 이거를 독일어로 앙스트라 그랬는데요. 이 철학 용어예요. 앙스트. 뭔가 불안해. 돈도 있고 건강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도대체 불안해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뭔가 불안해하는 마음이 마음 밑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망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잖아요. 예, 하나님에게 언제는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도둑은요, 안전하게 피신해도 언젠가 잡힐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이거 아무도 빼앗아서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세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랬대. 은혜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한심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호의, 거저 주시는 호의, 이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찾아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믿음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들 군대 가면요, 누가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해요. 그죠? 거기 위에 무슨 선배나 아니면 무슨 장교나 누가 아는 사람 하나 딱 있으면, 저도 아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힘들 때 아무 때나 와. 그러면 든든한 백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누가 괴롭힌다, 위 선임병이 괴롭힌다 그러면 가가지고 괴로워 죽겠어요. 왜 그러니까 선임병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중대장한테 얘기해서 중대장한테 야, 너 걔 왜 자꾸만 그 문제 해결되죠. 그래서 그 든든한 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항상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오면 아무리 잘못을 해서도 긍휼로 대해주신다고, 불쌍히 대해주신다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항상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누려도 뭐 정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미래도 보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죽음 후에도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만드실 분이시니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라. 그런데 이 영광의 소망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근데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이것 하나하나를 두고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마음 기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풍성하게 인조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가? 아니죠. 왜? 우리가 가는 여정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와 같은 복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능히 다 이겨내고 갈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4절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5장 3절이군요. 3절. 자,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냐. 이게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구원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할 뿐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기뻐한다. 영광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소망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요거는 이제 조금 번역상에 지금 저도 퀘스천 마크인데요.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이렇게 예전에는 번역이 돼 있었는데 이 환난도 기뻐하더니 환난을 지금 직접 목적으로 받아버렸는데
이게 뭐 한국 문법학자들은 마찬가지고요. 미국 사람들도 지금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클리어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in tribulation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여건에 있을 때도 물론이지만 저는 후자로 택합니다. in tribulations. 많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우리는.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그거 어떻게 환난 중인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환난도 기뻐하다니면서 옛날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환난 중에 기뻐하다니. 자, 이건 뭐 남겨두고요. 자, 이 기뻐한다. 이 환난이란 말은요. 이 tribulation이란 단어의 어원을 보면 뜻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리치는데 막대기가 있는데 종류가 뭐 환경의 막대기도 있고 질병의 막대기도 있고 그다음에 옆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한 사람의 막대기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막대기로 내리치시는데요. 내리친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짓누른다. 이제 막 올리브를 꽉 이렇게 짓누르고 막 발로 밟고 그러면 막 이게 액체가 그죠? 기름이 또는 포도즙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죠. 고난 막 짓누르는 막 억압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뭔가가 우리를 막 내리쳐서 우리가 지금 고통에 빠지는 그러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혹시 신옥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슨 은혜로 교회인가? 뭔 교회 맞나요? 신옥주? 요즘에 신문지상에 뭐 방송에 나오는 뭐 피지라고 하는 섬에다가 그냥 또 무슨 이상한 이단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농사를 지으면서 뭐 노예 생활을 해가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고 또 피지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 뉴질랜드에 있는 태평양 한 섬에 갔는데 지금 그 교주는 지금 그 감옥에 갔어. 지금 뭐 2년형인가 받아서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그 아들이 또 뭐 거기를 계속 통치하고 있다 그러고 나오고 하여간 뭐 무슨 뭐 이것이 알고 싶다니 뭐냐 하여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성경적 용어라서 별로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뭐냐 타작이에요. 타작.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그 아마겟돈에서 이들을 다 멸하실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다 해석하냐면 자신들의 교주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타작하는 거야. 어떻게 타작하느냐? 공산주의하고 똑같아. 한 명 딱 세워놓고 타작해. 그러면 옆에서 한 사람이 따개를 딱 때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발로 밟아요. 그럼 막 차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뭐 피가 막 절절 흘러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그냥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유행하는 언어가 뭐 타작. 또 타작당해. 그러면 벌써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그냥. 그 교주의 입에서 타작해. 그러면 그냥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글쎄 그렇게 써먹더라고요. 근데 타작이란 말이 실천은 맡기는 말이에요. 타작이 그런 뜻이에요. 이 트리빌레이션이란 말이 타작이라는 용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하여간 우리를 때로는 내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짓누르기도 하는 이런 거. 자 타작을 해서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껍질이 벗겨지면서 알곡만 나와요. 짓누르면은요 올리브에서는 기름이 나와요. 포도주는 포도즙이 나와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알곡, 기름, 포도즙. 그런데 타작할 때만 나와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야만 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타작, 사실 말하면 이 환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옛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가다 믿음이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막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만 생길까?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을 잘 얻지 못한 사람은 막 의심하고 막 흔들리는 믿음이 오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가서 이들을 믿음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21절
21절부터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는 뭐냐면 예전에 복음 전했던 그곳으로 갔어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어떻게 굳건하게 했냐?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떠나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안에 거하라. 어떻게?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자, 여기서 지금 많은 환난 앞에 반드시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에는 이게 반드시란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must를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반드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3절은 Ye must be born again. 근데 이 must의 뉘앙스를 살리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반드시란 말을 하나 좀 넣어서 강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듯이, 출생하지 않으면 인간이 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거는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성경에 보니까 환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에서 그쳤다. 그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아, 나에게도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렇죠?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내리침을 당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짓눌려서 거기에서 알곡이 나오고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이 나오고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와서 내 삶이 풍요롭게 돼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겠구나. 자, 그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가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충분히 죄 많이 지었으니까 그만 지어도 된다 이 말.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한데 뭘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는 자꾸 죄를 향하니까 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점점점 뭐예요?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돌이죠, 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돌인데 돌을 하나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라이블리 스톤, 살아 계신 리빙 스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라이블리 스톤, 살아있는 돌이 됐는데 그 살아있는 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작품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처럼 조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 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여기다 대고 한 대 땅 내리치고 여기서 한 대 땅 내리치고 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작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적절한 경우에. 물론 가끔 가다가 빼바로 민질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릴 때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왜? 최종적인 작품을 바라보잖아요.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거기 지금 보니까 베드로전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 구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뭐 이 구절 하나하나 다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정만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하면서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뭐냐? 인내를 배우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데 우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인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인내. 성경에 보니까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번 우선 야고보서 2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환난을 당해서 그것을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놀라운 성품이, 그렇죠? 인내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의 특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어떻게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그나마 좀 부지런해지고 그나마 인내를 배우고 그나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팀워크를 이루려면 군대란 데를 가야 돼요. 군대.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군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 죄송합니다.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데요.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 그 다음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어디서부터? 인내로부터 나온다. 인내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5장으로 가면 야고보서 5장. 그래서 우리의 본을 보이셨. 누구냐? 구약의 대언자들이 우리의 본이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어떤 사람은 나 여태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주님이 안 오시면, 중간에 주님 오시면 인내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마지막 열매 거두는 순간에 인내는 성과를 내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심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싹이 나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황사가 날아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날아갑니다. 옆에서 잡초가 또 건들죠. 좀 있다가 가뭄이 들죠. 태풍이 오죠. 그렇죠. 막 온갖 것들을 다 인내하고 나서 마지막에 과실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을 단단히 먹. 그 부산 사투리가 유행하대 요즘. 단디. 마음을 단디 먹어라 그러대. 단디. 안철수 씨가 단디 하겠다 그러더니 얼른 가서 사라져버렸는데 지금부터 단디 하겠다 그러더니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신앙생활도 이 단디 하지 않고 막 어디로 사라져버린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오후에 보니까 약한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약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공부하는데 적은 믿음,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의 종류가 6가지인가 있어요. 오늘 이따 오후에 빠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인내가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특히 예레미야를 많이 읽으면요. 예레미야의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눈물의 대언자.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다른 대언자도 있지만 특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대언자라고 하는데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참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고 참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와 결말이 확실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래서 인내를 배울 수 있으니 이 좋은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요
찾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잘 인내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5절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이 구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자, 세 번째는 뭐냐? experience라 그랬는데요. experience, 체험, 경험. 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몇 번의 위기를 넘기고 고난을 잘 극복하다 보니까 다음에 더 큰 어떤 고난이 닥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방주사를 몇 번 맞았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극복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점점 이걸 관록이라 그러나요? 그냥 관록이 쌓여가지고 딱 해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막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것을 복귀합니다. 아, 그때 내가 처음에 엄청난 시련이 왔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엉엉 울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그랬는데,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아,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잘 대처해서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 그랬어요. 체험. 자, 체험, experience. 이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에서. 내가 경험으로 배웠다. 뭘 배웠냐?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는 걸 배웠어. 네 옆에 있으면 나도 복 받는 걸 좀 배웠어. 그래서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자기 딸도 훔쳐가고 하여간 뭐 다 데리고 그냥 지금 도주했는데, 그냥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아, 이 하나님이 이 사람 복 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창세기 3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라반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 좀 해 주옵소서. 아니, 저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과거에 하도 저를 괴롭힌 사람, 하나님 좀 성경에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친하게 된다, 원수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끌어다가 대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도 성경에 써놨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체험이라는 게 거기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도서 1장 16절에, 그러니까 experience라는 이 체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로마서 한번 나오고 전도서 한번 나오고 지금 창세기 한번 나왔는데요. 전도서 1장 16절.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솔로몬입니다.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엄청나죠? 당시 최고 제국의 왕이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수없이 많은 앞선 왕들이나 통치자들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체험이 많으면,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죠. 요즘에 이 직장 얻을 때도 보면 경험자 우대 이렇게 돼 있고, 아니 뭘 경험할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아라. 매번 가면 경험자 우대면 나 언제 어디서 경험을 쌓으란 말이야. 할 수 없이 뭐 요즘에 뭐 인턴 해가지고 경험을 자꾸만 쌓게 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경험자 우대. 경험이 있어야 뭔가 늘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 뭐 코리안 시리즈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막 중계도 어떻게 뭐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니까 이 시리즈 그 1년 내내 제대로 활약도 못하고 하여간 뭐 막 2군에도 내려가고 이렇게 실력 발휘를 못하던 사람인데, 과거에 경험이 많은 선수가 하나 있네. 박정권이란 안경을 떡 낀 선수, 왼손 타자. 1년 내내 못했는데 큰 시합에 경험이 많으니까 떡 내놨더니 결승 홈런을 치고 뭐 하여간 계속 잘 치는. 그렇죠. 이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을 왜 1년 내내 못 쳤는데 썼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시합에 왜 안 떤다. 이 사람은 대부분 잘하다가도 큰 시합에 나가면 막 이 긴장이 되고 떨어서 못 하잖아요. 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큰 시합에 큰 이 경험 있는 사람을 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가. 아, 그때 한번 당했지, 내가 그거 경험해 봤어. 아,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순서를 보세요. 환난, 인내, 체험.
이런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경험을 넘어서서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소망은 뭐냐면 경험을 넘어서면 당연히 소망이 생기죠. 왜? 그래,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여러 번 해봤으니까. 경험이 가져다 준 마음의 평안함, 소망.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소망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고 그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환난서부터 시작해서 3절 환난, 인내, 체험, 소망. 이 순서가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광야 생활 아시죠? 광야에 가서 광야를 그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가 우리에게 체험을 가져다주고 그 체험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소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왜 그럴까요? 이 소망은 아까도 얘기했죠. 영광의 소망이고 이 영광의 소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하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이 소망은 100%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내일 우리 팀 이겼으면 좋겠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I hope so. 내가 그렇게 소망해. 그런다고 소망이 이루어지나요? 네, 소망은 안 이루어졌죠. 월드컵 때도 4강에서 멈췄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소망은 그건 보장 못해요. 근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왜? 곧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소망을 당연히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부끄러운 건 뭐냐면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 난 분명히 붙을 줄 알았어. 소망했어. 근데 안 붙었어.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어. 왜? 우리에게 보증이 있어. 보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소망이 아니에요. 100% 완성되는 소망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찾아봤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에는 찾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복된 소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망이야. 그렇죠? Blessed hope. 이 소망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무슨 시간입니까? 이 오후에 신학원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과학을 인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과학을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책을 좀 봤어요. 거기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인간은 행복이 뭔지 모르지만 왜 모를까요? 행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틀이 뭐예요? 복 받으신 가장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Blessed. 그죠? 가장 복 받으신 가장 행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행복을 받아요. 그렇죠? 행복 그 자체 행복이신 분이 뭐예요? Blessed.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게 복된 소망이라 Blessed Hope이라고 써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 구절은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분의 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삶의 태도. 여러분 지금 신랑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신부가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신랑을 어떻게 하면 신랑이 와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신랑의 관심을 끌고 신랑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감탄사를 하면 어떠한이란 말 쓸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쏘라고 썼죠. 자,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재 신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몰라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완성이 됩니다. 이게 완전함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 이 영광의 소망, 이 복된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순결한 삶을 살아야 순결한 신랑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형제님,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데 어떻게 순결하게 살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대,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첫째,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반역할 때 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다. 자백하면 그 피로 씻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피로 씻으면 되죠. 그러면 정결하게 살 수 있죠. 두 번째, 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세속적, 즉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뭔가 하나님이 싫어할 듯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려는데 믿음으로 못하고 뭔가 자꾸 의심이 들고 양심이 꺼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걸 과감하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에이 몰라 하고 그냥 살았으면 죄는 아니지만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해서 산다면 100%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 자세, 더럽혀졌다고 죄를 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걸 숨기거나 자꾸만 막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자백해서 용서받고, 더럽혀졌다고 느끼는데 자꾸만 거기가 막 그 안에서 그냥 막 뭉기작거리지 말고 빨리 말씀의 물로 빨리빨리 씻어내야 돼요. 이 말씀의 물로 씻는 거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 잘할 수 있어요. 왜? 매일 샤워하잖아요. 난 매일 샤워하는 걸 귀찮아하는 젊은이를 못 봤어. 젊은 귀차니즘 사람들도 샤워는 그렇게 또 열심히 하더라고. 난 그래. 어떤 분이 저희 딸은 2번 해요. 아침 저녁. 그래서 잘한다 그러세요. 그 대신 아침 저녁으로 성경도 읽으시라고, 말씀의 물로 아침 저녁으로 좀 씻으시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래 너 2번 하니까 너 다른 애보다 2번 성경 읽어라. 두 가지.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 이 세상에서 해피엔딩이 보장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이외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 해피엔딩이 없다니까요. 점쟁이들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소망이 확실하고 해피엔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중에 그런데 나는 아무리 인내를 해도 고난이 안 끝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럴 때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길을, 하나님 내가 정말 도저히 한계가 와서 피할 길을 옆에다가 놔두셨다 그랬으니까 피할 길을 내달라 그래서 잠시 피하고, 소나기가 큰 쏟아붓는데 끝까지 우기고 가지 말고, 그 우산 써봐야 소용도 없어요. 다 젖어요. 그럴 때는 빨리 피할 길로 가서 좀 쉬었다가 조금 덜 내리면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시고 이 안에 지금 써 있는 여정을 충분히 완주해서 나중에 영광스럽게 딱 왕관 쓸 그날까지 다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 이 말씀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구원 이후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도를 다 보여줘주니 그 지도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 길을 가기에 충분한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